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고전으로 배우는 영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책 탁상담화라는 책입니다. The Table Talk, 탁상에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눈 그런 책 내용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 어떻게 보면 마르틴 루터의 인생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1장 17절 교환에 써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면서 그분이 어떤 중세 끝이면서 근대로 들어가는 그 전환기에 또 새로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하면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의 인물 마르틴 루터에 관해서 또 그분이 쓴 책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잠깐 이야기하면 그분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한 63세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독일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는 이제 독일이 민족 국가로 통일되긴 전이니까 정확히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독일 영토 작센이라는 데에 있었던 거기서 태어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생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수도사였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의 죄 의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1517년 이게 종교개혁해라고 합니다. 1517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4세 때 혈기왕성했을 때 같아요. 10월 31일 날 살던 그가 그때 이제 그 신학교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의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 문에다가 이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반박문이라니까 교황을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봉기를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뭔가 좀 잘못됐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토의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어쩌면 이제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보고 싶은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이제 일파만파가 돼가지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유럽에 큰 변화를 이뤄내고 우리 기독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그 교환의 밑에 보면 면죄부냐 면벌부냐라고 이렇게 퀘스천 써놨는데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용어상으로 저도 이제 면죄부다 이렇게 들었어요. 면죄부 판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용어를 좀 정확히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죄부, 죄를 면하는 부적, 증서란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내가 이 증서를 사면 내 죄가 면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 천국을 가는 거냐, 내 죄가 면해지는 거냐 라고 우리가 저도 이제 쭉 들었는데 사실 내용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굳이 말한다면 발음하기도 어렵네.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이거 이해하려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한 2주 전에 그 단테의 신곡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성경 이해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지옥이 있었고 두 번째 연옥이 있고 세 번째 천국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세 캐톨릭의 세계관이란 말이죠. 근데 연옥에서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회개하면서 갚아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고통을 당하고 벌을 당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시기하는 사람은 눈을 철사로 꿰매고 교만했던 사람은 무거운 돌 들고 계속 힘들게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죄를 정화한 다음에 천국을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연옥에서 고통을 엄청 당하는데
이 면벌부를 사면,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이거를 사면 그 고통이 없어진다.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 자기도 이제 보증이 되고, 이게 뭐 좀 계약 증서 같은 거, 자기도 보증이 되고, 먼저 가신 부모님 생각해봐라. 얼마나 고통을 나오겠느냐. 이거 돈 얼마에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아니 이거 좀 하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뭐 조상 뭐 고통받는데 안 돼. 그걸 나도 그게 해결된다는데 당연히 사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민중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어요.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라틴어 써서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막대하게 벌어들인 거죠. 그건 다 이제 매건 매직에 쓰이고 나중에 로마 그 바티칸을 성당을 짓는데 쓰여졌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면벌부예요, 사실은. 자, 이제 루터는 이제 처음에 이걸 듣고 그 당시 루터는 처음에는 그랬다 그래요. 면벌부, 교회가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면해 줄 수 있는 권위는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자체에 문제의식은 처음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막대하게 버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때 이제 면벌부를 팔면서 그 기록으로 남은 유명한 그 표현이 이래요. 막 이제 그걸 이제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금화로 이제 이게 함에다가 돈을 탁 넣고 사는 건데 금화가 면벌부 헌금함에 떨어지며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냥 캠페인하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나치게 상업화된 거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토론하자. 교회를 바로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 성경을 더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연옥도 아니구나. 면벌부는 당연히 아니네.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건데 그 당시에 이런 불만들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뭐 종교개혁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문제 다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지나치게 또 강압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일파만파 돼가지고서 결국 종교 개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있어온 교회를 잡아라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좀 이렇게 지난번에 좀 계속 이게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루터의 유머 이야기합시다. 루터는 분이 굉장히 세심한 분인데 또 동시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호탕하고 굉장히 좀 선이 굵고 뭐 이런 분 같아요. 이렇게 유머도 되게 있었다 그래요. 그에 관한 유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맥주 애호가로서의 유머입니다. 이 맥주는 문화권이 우리랑 다른 거 우리 다 알죠. 특히 독일적인 생수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술 같은 걸로 만들어야지만 마실 수 있는 문화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도원에도 다 맥주 만드는, 포도주 만드는 건 당연히 있고 맥주를 만드는 담당인데 루터가 수도원에서 맥주 제조 담당이었대요. 만들면서 얼마나 마셨겠습니까? 이제 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썼으니까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오. 이건 뭐 읽고선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감동받을 건 아니니까. 맥주 애호가에서 첫 번째, 맥주를 마시면 잠을 잔다. 잠을 잘 때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뭐 맥주 애호가들이 아멘 할 소리잖아요. 그냥 맥주 마시면 취해가지고 잠자고 잠잘 때는 죄 안 잤지 않냐. 죄 안 지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게 그냥 맥주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자기가 이제 수도사가 된 과정서부터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천주교에서 했던 것처럼 죄를 느낄 때 스스로 자기를 뭐 체벌하는 식으로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뭐도 고행도 하고 말하면서 굉장히 교회에서 시키는 걸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천주교는 그 자기가 이제 좀 죄를 졌다 싶으면 고해성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배들에게도 하고 뭐 높은 사제들에게도 하는데 루터가 하도 많이 이거를 해서 듣는 사람이 지긋지긋한 거야.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3시간, 4시간은 나는 이래서 야야 넌 잠 좀 자라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예민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니까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로마서 말씀에 이게 뭐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복음이 기쁜 복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봐도 이게 이렇게 무거운데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을 미워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런 문제식 중에 이제 류텐베르크 교수로 자기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연구도 하고 시편도 연구하고 로마서도 연구한 끝에 눈이 그 전에도 읽었겠죠. 정말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롭게 확 온 거예요. 의인은 자기가 고행을 하고 참여를 해서 깨끗이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게 이제 그한테는 완전히 복음의 거고 종교교육의 큰 이제 차이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에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그런 이제 유머도 맥주에 대해서 그 유머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맥주에 대해서 유머가 또 하나 재밌는 게 또 두 번째 거 제가 눈으로 따라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종교교육 다 이제 이루고 막 완전히 거의 완성되고 막 많이 성취가 된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필리프라고 그 동역자입니다. 멜라니톤이라도 알려진 필리프는 그 이름이에요. 성이 아니라 필리프랑 맥주를 마셨을 뿐이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을 뒤집었다. 내가 한 거는 그냥 말씀 전하고 내 친구랑 맥주 마시고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이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유머스럽게 얘기한 건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다 이뤘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이죠. 또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읽으면 두 번째는 내 개, 강아지 내 개는 신학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개를 봐라. 그 녀석은 먹을 걸 주면 주인을 쳐다본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니까. 그러니 근데 뭐예요? 우리 인간은 잘 안 그런다 이거죠. 잘 안 그런다. 그러니까 내 개는 나보다도 나은 신학자다. 뭐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하지만 그 심플하게 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유머인데 별로 이렇게 재밌지는 않으신가 봐요. 속으로는 재밌으시죠? 마귀를 이긴 법이 뭐냐? 웃어라 이거예요. 마귀를 이긴 법. 그러면서 이렇게 마귀는 웃음을 견디지 못한다. 그는 근엄하고 음침한 얼굴을 좋아한다. 그러니 마귀가 찾아오면 그에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라. 좋은 이거 방법인 것 같아요. 막 공격인 것 같으면 우리 막 심각해지고 막 복잡해지고 별별 일 이게 어떻게 될까 생각내는데 이게 마귀의 공격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웃어버리면 마귀가 떠나간다. 이제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고 나중에는 나오겠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우리는 결과로 보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자기 생명 위협당한 것부터 뭐 이럴 때 마귀의 공격, 마귀의 어떤 공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눌렸던 분이에요. 근데 그럴 때 자기가 그것을 이겨나갔던 비법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탁상담화. 탁상에서 담화를 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영어로 하면은 테이블 턱. 테이블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테이블은 이제 차 마시는 테이블보다는 식사 테이블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막 자전거 떠들면서 어떤 이제 현재 주로 이제 종교교육 당시니까 그런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다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교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 내용들을 이제 적은 내용이죠.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거는 루터가 저작한 책이 아니라 루터는 그냥 막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살면서 식탁에서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산책하면서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이제 상황에서 이야기한 거를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귀담아 듣고 그걸 노트에 메모해 가지고 루터가 죽은 지 20년 후에 책으로 출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집이나 교리집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상 대화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솔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 보면 너무 신랄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천주교 쪽이나 뭐 이게 워낙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막 욕설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으면서 루터의 영성이 어떤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참 희한해요. 이 책이 이렇게 해서 이제 1566년에 출간이 됐는데 그 당시는 아직도 이제 그 뭐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인정받거나 하기 전이니까 교황권이 셌죠. 그러니까 교황이 이거를 이제 안 좋아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두 수거해서 소각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모두 그냥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인쇄술이 이제 겨우 나왔을 때, 구텐베르크 인쇄술 겨우 나왔을 때니까 이제 뭐 좀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1626년에 독일의 한 벽장 속에서 원문 거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 귀에 모셔가지고 영국으로 가져가서 독일에서는 위험하니까 영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영어로 번역해서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책이 쓰여졌는데도 우리한테 전해지지 못할 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당해서 이때 후대에 전해진 것이죠. 자, 그럼 책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좀 얻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뭐뭐에 관해서 쭉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발췌해서 인용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내용이죠. 그 성경은 사자와 같다. 같이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자와 같다. 누가 사자를 변호하려 드는가?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 된다. 사자는 스스로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세상 속에 자유롭게 선포되어야 할 뿐이다. 여기서 이제 사자라고 비유한 이유는 이런 거죠. 사자는 꽝 싸가지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저쪽이 공격을 올 때 그거를 당연히 스스로 방어. 사자를 공격도 안 합니다만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은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이해를 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 종교 개혁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냐 이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는 누가 갖고 있냐, 뭐가 옳고 그런 걸 누가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사법부의 최고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종교개혁 그 전 당시에는 최고의 권위는 교회에게 있어요. 교황이 결정. 그러니까 교황을 포함한 교회의 결정이 교회가 최고의 권위권을 갖고 있어요. 그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교회라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라는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말도 안 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지 라고 하지만 이제 천주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성경을 봐라. 이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오겠지만 특히 신약 성경 볼 때 다 그거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쓰여진 거 아니냐. 로마에 쓴 편지고 또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 공동체 편, 교회 편, 다 교회, 고린도후서, 다 전서,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에서 이 모든 글들이 기록된 것이고 또 생각해봐라. 신약성경 27권 누가 정했냐? 우리가 정경화 과정이라잖아요. 누가 정했냐? 교회가 공의해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어머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낳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루터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진 거죠. 물론 루터만이 아니라 그 전에 선구자들 다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말한다면 성경이 교회의 어머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교회가 정경을 그럼 만들었냐?
그거 아니잖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다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인정한 것 뿐인데 그걸 뭐 낫다 못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무리가 교회다 라고 해서 교회가 성경이 교회보다 높은 권위다. 이거죠. 이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이 누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전에 스콜라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철학과 논리학과 뭐 이런 걸로 막 논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따져보자. 그럼 된다. 그럼 성경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선포하고 나갈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그런 이제 주장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제 스콜라 철학의 반대 거기에 이제 지긋지긋하다. 맨날 논리 철학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심플하게 읽고 안에서 묵상하고 하자 이런 운동이었다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라틴어 고급 몰라도 루터가 전하는 성경 말씀이 많은 대중들한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냥 확 와닿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아멘. 우리도 이제 어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설명을 안 해도 말씀이 확 와닿고 아멘 그렇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관해서 또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 몇 가지 기도에 관해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기도가 생명이고 우리가 바쁠수록 또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인용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필요하셔서 기도를 명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많을수록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른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일은 도무지 되지 않는다. 그 앞에 부분은 이제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으니까 마치 그런 거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을 그 전에도 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요새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뭐 목매어 죽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다. 하나님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으니까 기도해. 하면서 나랑 호흡하고 살아나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일인데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루터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도무지 안 돼. 바쁠수록 더 기도하라.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바쁘면은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는데 그때 오히려 기도를 더 하라. 저 사실 궁금해요. 루터가 진짜 3시간 기도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뭐 여유 있을 때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바쁠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그 말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를 먼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내가 마음이 평안히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뭐 굳이 뭐 이렇게 말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바빠서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다. 뭐 논리가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우리가 얻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관해서 또 여러 얘기한 것 중에 한 3가지 정도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죄인들의 공동체다. 죄인들의 모임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시작.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죄가 용서받는 자들의 공동체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죄인들의 모임이라 조롱하지만 바로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 교회이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자리다. 아멘이죠. 이건 뭐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우리는 알죠. 이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 깨끗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자리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은 그런 죄인들의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죄인끼리 사실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서로 그냥 서툴지만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 가정교회에서 많이 얘기했던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병자들의 병원이다. 여기서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상처 입은 자는 싸매어지며 죄인은 용서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이 병원의 의사시다. 이것도 그런 거죠. 외부 사람들이 너네들이 그렇게 개혁해서 너네들은 깨끗해, 너넨 잘났어,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이게 종교교육 자체가 캐톨릭이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깨끗하냐,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죠. 교회는 병자들의 병원이다. 다 병든 자는 근데 여기 와서 치료받고 싸매어주고 누가?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시고 그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 안에 모인 사람들이다. 누구는 병이 좀 중하고 누구는 병이 좀 경하고 이런 거밖에 아니다 라고 하는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교회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숫자나 제도에 있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교황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교회가 된다. 뒷부분 교황 이야기는 이제 서로 이제 대항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죠.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제도에 있지 않다. 제도도 이 제도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다음에는 이제 존 켈빈도 살펴보는데 거기는 이제 장로교 쪽에 이제 선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또 제도가 또 달라요. 같은 종교개혁인데 좀 다르고 또 누군 다르고 여러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고 사람 조금이면 그게 교회야.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 이제 루터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거예요. 성례라는 게 뭡니까? 침례와 성찬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신 침례와 성찬이 제대로 바르게 시행되면 그게 바로 교회다. 그때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마귀와 그 일에 관해서 그 내용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가 마귀에 시달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귀는 하나님의 개다. 요구를 하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신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묶인 개와 같다. 주인이 허락한 만큼만 물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죠.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이건 우리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 마귀가 들끓구나 등등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강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제 나중에 철로역정이나 보면 그래도 거기 나올 텐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공격을 못한다. 주인 손에 묶인 개와 같다. 그래서 왕 하면 무섭지만
한번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구나 라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다 이거죠. 주인 허락 없으면 물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더 의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도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 나는 그에게 대답한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의도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막 일파만파니까 막 사방이 휩쓸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도 자기를 지켜보한 제후가 있었어요. 그 제후가 자기를 생명 지켜줬기 때문에 했지. 그렇지만 벌써 이제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그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뭐 자기를 교리적으로 욕하고 공격하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 그럴 때마다 이제 마귀가 자기를 막 참소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막 느꼈는데 그때 자기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너부터 개혁해라 이놈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부터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 너 100% 깨끗하면 그때 이야기 뭐 등대할 때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침례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그분은 이제 물에 들어간 침례는 아니니까.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baptized, baptism이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인 거 인정하지만 그럼 난 침례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어. 어쩔래?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어디서 배워가지고 BJR 이 얘기했잖아. 배째라 이거잖아요. 아니 그 죄인, 그래 나 죄인이야. 죄인은 말 못해?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 못해?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뭐 이런 이제 깡다귀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이제 루터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영어로 I am baptized.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나에게 참소가 오고 할 때 사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우리 마음이 막 나락을 떨어지고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남들 앞에 쓰면 뭐 잘났다고 뭐 이런저런 아유 내 할 도리는 알지만 그래서 나 확 죽어가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은 뭐냐? 나는 세례받은 사람, 난 침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I am baptized. 그걸로 여러 차례 이겨놨다는 그 말 우리가 또 붙들면 좋겠습니다. 마귀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찬양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찬양 참 좋아하고 음악 잘한 분이라고 또 알려진 그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찬양은 사탄의 독을 쫓아내는 향기와 같다. 마귀는 찬송이 울리는 펴진 곳에 머물지 못한다. 아멘이죠.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경 말씀이고 그 다음에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건 이제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려져 있죠. 작사는 100% 확인되고 작곡은 그 당시에 독일 민요 풍을 인용해서 작곡했다.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색다른 거죠. 그 전에 교회의 음악이라는 것은 뭐 성가대가 거룩하게 뭐 굉장히 뭐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뭐 난해하고 뭐 이런 음악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탁 부르면 즉각 마음이 움직이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곡 단순한 예배곡도 되지만 어떤 전쟁가 영적 전쟁가 뭐 이렇게 만든 곡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래서 그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곡이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것들. 마귀 아예 해봤자 하나님의 개야. 하나님 꼭 자꾸 그거 한 게 그 안에서만 노는 애들이야. 그런 거고. 그 공격 올 때 아이 어떻게 할래? 나 랩타이저 침례받은 사람인데. 그다음에 찬양으로 이겨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하고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직업과 소명에 관하여. 이 마틴 루터가 이것도 이제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 제가 일전에 그 일과 영성이라고 쭉 시리즈 이야기했을 때 그 많은 내용들이 사실 마틴 루터서부터 시작된 그 직업의 소명론입니다. 자, 먼저 참고로 쓰면 그 전에 이제 중세 캐톨릭에서는 소명의 약간 이원론이죠. 소명을 떠나서 이원론입니다. 성속
하나님과 교회는 거룩하고 일상생활은 속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뭐 성직자는 거룩한 분이고 일반 사람은 에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뭔가 내가 정말 헌신하겠다면 수도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패러다임을 갖고 있던 그 시대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 두 가지. 첫 번째, 직업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세상을 섬기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먹이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직업이 얼마나 귀하냐. 그 직업을 하는 거는 당신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뭐 풀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거룩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인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빵을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제빵사를 통해 빵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유를 하늘에서 부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젖먹이는 어머니를 통해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빵사나 여기는 이제 젖먹이는 어머니라고 했지만 우리 젖자는 뭐 하녀 같은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그냥 이런 건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먹이시는데 나의 통로로 삼으신다. 얼마나 고귀한 일이냐. 획기적인 그런 것이죠. 한 가지 거기 더 있었죠. 직업은 읽읍시다. 시작. 직업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세상을 섬기시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장 평범한 노동 속에도 하나님의 소명이 숨어 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하면 요즘 말에는 목회 소명만이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성직자로 부르셨다. 이것만 있는데, 노, 그게 아니야.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죠. 내용인데,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환호했겠어요. 꽉 눌려있다가, 그래, 막 자존감 뿜뿜 하면서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이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꽤 많은 이제 지지를 받았던 그런 것이죠. 거기서 연장선의 두 번째, 일상이 예배다라는 이야기죠. 유모가 읽겠습니다. 시작. 유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구두장이가 심을 만들고 농부가 밭을 가는 것도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일터와 부엌에도 계신다. 삶과 예배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일상의 예배, 우리가 매일매일의 예배 이런 표현들을 자주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얼토당토도 않은 거예요.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지. 근데 한국교회도 한때 또 그런 생각이 아직도 같이 있는데 예배는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의 모든 삶이 다 예배다. 나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도 되지만 나의 모든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예배다. 이거에 조금 차이가 있죠. 일상에서 나의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계의 큰 신학적인 바탕과 영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을 해야 되는 거 하나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그가 1546년에 우연히 참 희한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었어요. 이거는 참 그것도 희한해요.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63세 계산하면 63세예요. 떠나기 직전에 메모지에다가 그 한 문장을 남기고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는 거지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지다. 이것은 참된 말이다. 그게 이제 이분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이게 그분의 신학과 영성의 마지막 결론이자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복음적인 유언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거지라고 한 거는 요즘 거지는 인권도 있고 뭐 복지 혜택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거지가 아니라 옛날 거지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존재. 아무 데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공로, 나의 행위,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뜻으로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인 거죠. 우리는 거지다. 그리고 이것은 참말이다. 그냥 하는 말이다. 진짜다. 이거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좀 이것도 감동받은 게, 그래도 이분이 살아생전에 제가 이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인정을 받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지지세에서 종교개혁을 그래도 한 30년 했을 때문에 자리를 굉장히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럼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막 그런 자기 뭐 책을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이 커다란 것을 이뤘던 사람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거지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건 정말 참말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루터의 영성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마음에 와닿은 것들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